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세 분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요즘 자신의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요즘 냉장고 앞에서 문을 딱 열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말도 마. 나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버튼을 누를 때 내가 1층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나? 아니 우리 집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나? 순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버스 타려고 여기 앉아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온 방을 뒤지기도 하고, 또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를 떠나서 모두가 다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건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공포스러운 기억이나 속상한 일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지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게 되고요. 또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 공부한 것을 잊어버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려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전도자는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미간에 써붙이고 손목에 써붙이고 늘 집에 들어올 때 나올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을 노래했던 아가서와 지혜를 노래했던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왕이었고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후궁을 두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말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공부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노비들도 많이 두고 은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살아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많은 재산을 죽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노래합니다.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만 그 시간과 때를 인간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이 인간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책은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동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자연의 이치를 통해 헤아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허무하지 않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헛되다라고 시작했던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 마지막 12장에서 그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품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나 집중과 같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외적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십니다.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의 물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면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기억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행동도 포함되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였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무함을 토로하던 전도자가 결론처럼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해당되는 단어는 기본형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라고 할 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사라고 하는 창조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만들다라고 할 때 의자를 그냥 뚝딱 도깨비 망망이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창조의 대부분은 아사라고 하는 창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나약함과 유한성을 열거하며 허무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여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씨앗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돕던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부질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바짝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금방 죽은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그래도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매장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고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폐경기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교만해 보이는 말처럼 들리지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건강할 수 없고요. 내 의지와 다르게 아프기도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때까지 살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서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사람들도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되는데 그 때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삶이 언제 풀릴지, 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평생 힘들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잘 풀려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기도 하고, 평생 아프던 분이 건강하기도 하고, 평생 건강한 분이 갑자기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나의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입니까? 물론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1절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은 청년주일이나 청년헌신예배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2015년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 기준을 보니까 미성년자는 0세에서 17세, 청년은 18세에서 몇 살까지로 보입니까? 65세가 청년이래요. 65세. 그리고 중년이 66세에서 79세. 그리고 노년은 80세에서 99세.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청년입니다. 물론 약간 그 중년인 분이 한두 분 있긴 한데 대부분 청년이세요. 그런데 1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로 청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곤고한 낙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어지는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는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때,
내가 움직이고 내 힘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 내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2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노년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이유적으로 쭉 이야기해 줍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뜻이지? 다른 뜻인가? 여러 가지 해석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노년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볼까요?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도 어둡고 달빛도 어둡고 별도 어둡고 눈이 어두워지면 다 어두워지는 거지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비가 왔는데 또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또 비가 온다는 거지요. 이 말은 무릎이 아파서 실컷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갔는데 이번엔 또 치아가 안 좋습니다. 비 뒤에 또 구름이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어두운 일들이 계속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근력이 약해지니까 손발이 떨리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을 지탱하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맷돌은 뭔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의 치아를 맷돌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치아가 하나 둘 빠져서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빠져서 더 이상 치아가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눈이 어두워지고 시력이 감퇴된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치아가 다 빠져서 입을 오물거리고 이렇게 씹는 그 모습, 문이 닫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아가 없으니까 이제 음식물 씹는 소리도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신경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작은 소리에도 깹니다. 아침잠이 없어지죠. 새 소리가 뭐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새 소리 듣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귀가 어두워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5절에 보니까 높은 곳, 특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렇지요. 높은 곳이 두렵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요. 언덕 올라가는 것도 두렵고 사다리 올라가는 것은 내 꿈도 못 꾸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어서 길에서도 넘어질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검버섯이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살구꽃이 하얀 것을 비유해서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심지어 메뚜기처럼 작은 그 메뚜기도 짐이 될 거래요. 메뚜기만 올라타도 무겁다는 거야. 뭐 하나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그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문객들이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6절의 표현은 죽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청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노년이 찾아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우리보다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록이 30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당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돈을 벌어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거나,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공부해봐도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자기가 돈 안 벌어봤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돈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권력을 가져봤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해 아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정말 마지막 힘을 내어서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엑기스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낙심 중에도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아무 낙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